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풍성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봤던 그 세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바로 이 소위 세관의 한 부장급 이상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키는 아주 작았어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모든 컴플렉스를 커버할 만한 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에 백성이, 그 유대인이 정부 관리가 되는 것처럼 세관원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 올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식민지까지 와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는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국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정부에서 지목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를.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들 가운데 여기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바칠 사람을 누구냐라고 이렇게 뽑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에 10억을 걷어서 바치겠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억을 걷어서 바치겠다. 그럼 로마 정부가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바칠 사람에게 당첨을 내서 딱 세관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적 인프라를 엿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정부 고위 관리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세관에 돈을 이렇게 백성들을 걷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올릴 수 있는 사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 즉각 볼 수 있어요.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이게 소위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인맥을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뭘 이렇게 허락을 해줘도 그걸 차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려워요. 이 사람은 돈 좀 꽤나 있었겠다라는 걸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좀 필요해요. 돈 좀 벌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앞서야지. 정치 권력과 맞잡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보를 습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황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출세했습니다. 소위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 있는 식민지 유대 땅에 그 세관을 치리하고 다릴 수 있는 경매에 돈을 받고 있는 거고, 자기가 세관원을 차려서 이제 유대민족 가운데 몇 사람 세관원을 뽑는 거죠. 뽑아서 돈 걷어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자기가 할당했던 경매에 붙였던 돈만 올리고 나머지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기억하시죠? 마태는 세관원입니다. 아마 여리고의 세관장 밑에 있었던, 삭개오 밑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삭개오보다도 상당히 낮은 급수의 세관원이고 이 사람은 세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있고 돈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로마 정부 고위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사회에 남부럽지 않게 소위 우리로 치냐면은 성공했다. 저 사람 자리 잘 잡았다.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니까 부자니까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듯이 이 상황도 그렇게 전개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물질 문화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 정말 재주 좋다.
정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저 사람 자리 잡았다.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질 않잖아요. 네. 이 사람 또 약점이 있어요. 키가 작아. 여기다가 키까지 크면서 멋있게 생겼으면 얼마나 좀 멋졌겠어.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예요. 키는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 이건 성형해도 잘 안 돼. 그 당시엔 성형 수술도 없었지만.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돈, 권력을 집어줘야지. 키 큰 사람들 다 무릎 꿇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돈 앞에,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돈벌이, 출세와 성공에 집요하게 악착같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돈으로 자신의 모든 약점을 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가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 신분 지위를 갖고 있고 자기가 벌 만큼 돈을 벌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 소위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정치권하고서 연결도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선행되고 있지만 속은 소외감이 있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누구 하나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자칭 자기를 인정하는 거지. 네?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세관장님 그리고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좀 넘어가죠. 이렇게 굽시굽시 그렇지만 뒤에서는 저놈은 매국노고 저놈은 죄인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고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흉흉한 살기등단 백성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저 삶을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사회 신분 지위를 또 마련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한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로 들어섰고 이 길로 가야만 되니까 이 길에 판을 벌여놓은 것들 수습하기에는 뒷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은 돈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로마 힘에 의해서 세관장과 세관원의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구멍이 뚫리면 그냥 삭개오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일을 추진해왔고 이 일을 목매이게 붙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도 삭개오도 인간이니까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냐. 돈만 많으면 뭐하고 사회 신분 지위에서 뭐하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욕 듣고 나 누구 하나 상대해 주지도 않고 얘기해봐야 겉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좀 속으로는 욕하고는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거 답답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은 늘 공허한 겁니다. 사람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회 신분 지위가 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정죄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정보가 있고 사람 인맥이 있고 수단과 방법이 있어도 모질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거 자기 백성을 몰아쳐서 거기서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건요, 보통 마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삭개오 배우의 강력한 새로운 삶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이 삶을 좀 청산하고 싶다. 정말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 나도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뭐 그런 길이 좀 없을까? 아마 이런 부분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중요했냐면 자기 계통에도 소문이 있잖아요. 마태라는 어떤 세관원이, 마태는 여리고의 세관원이었는지 갈릴리 세관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세관원이 좀 나처럼 똑같은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토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협해서 돈을 뺏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뀌었다더라. 직업을 놓고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민족의 매국노와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고 민족의 구원자 대열 속에 간다고 그러더라. 아마 이게 삭개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자기 직업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세관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를 받습니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 이제 우리의 숙제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소외감과 극한 정죄감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기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곤고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여러 가지 해가 많은 세상 가운데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 보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가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약한 자를 찾아오시며 공표한 자를 찾아오세요. 오늘 어떻게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여리고를 지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를 지목하고 찾기 위해서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물론 삭개오 이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리고에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찾아야 되겠지만 삭개오라는 인물을 독특하게 주목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만남인데 인사도 않고 통성명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곤곡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또는 고독 가운데, 또는 소외감 가운데, 특별히 죄의 극한 정죄 가운데, 심한 양심의 자책 가운데, 자기 인생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구렁텅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뭔가 살아가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런 정황이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죄인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에 있어서 일생일대 가운데 이렇게 놀랍고 복된 시간들은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몰라요.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삭개오는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참 찾으시는 사람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저렇게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야, 사람 볼 줄 저렇게 몰라.
죄인 좀 매국노의 집에 가서 저 어떡하시겠, 저기 유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도매감으로 도매 넘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매국노로 치부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죄인의 집에 유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무능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무능한 자를 아주 능력 있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환영하면서 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많은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지옥과 천국의 주인인 이분이 너는 구원이야 선포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는 뭘 했기에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천국의 문을 여시면서 너는 천국에 들어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보게 되면 삭개오에게 선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삭개오에게 선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요.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선을 행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는 그 제목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아주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선한 일을 행하실 기억도 없어요. 뭐 삭개오는 돈 좀 갖고 있습니다.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니까 부자인 돈을 갖고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을 보니까 이 돈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지식과 지혜, 꽤, 인맥이나 또는 사회적인 정보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쇠간 하나 차리면서 돈줄을 잡아질 수는 있어도 자기 구원의 길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지금 유대교, 지금 여기 있는 배경들은 유대교거든요. 사실은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회당에서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율법의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인도 이 사람을 옹호하고 방어해 주지를 못해요. 아, 그 사람 매국일지라도 우리 유도교회 영혼에 한 5천억 했으니까 좀 조용히들 하세요. 저 다 국가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종교기관과 단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돈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자기의 선한 공적과 업적을 많이 쌓아가서 그 공적과 업적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많이 참여하면서 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게 되면 인정받지 않습니까? 라고 가서 인정받아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받은 것이 없어요. 먼저 우리가 삭개오에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와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죄인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 적도 없어요. 교회에 나온 적도 없어요. 어쩌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남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오직 돈이에요. 오직 출세입니다. 이 식민지된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권력과 줄을 대는 것이고 돈줄을 잡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다른 부자와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 했어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기독교가 뭔지 한번 호감을 가지고 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좀 키가 컸더라면 멀찍이 딱 서서 딱 한 1m 90으로 바라봤다면 좋았는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보다 작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심과 갈망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랬어요. 네? 그가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선물 보따리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는 건 먼저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키가 작은 자기 핸디캡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열정을 보여줘.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옷 입고 있어. 어디 갈까? 나 교회 가고 싶어서 휙 가버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는 돈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깨달았는지 뭐 오늘 한번 교회 간대. 근데 교회 휙 가버렸어 먼저. 교통 늦을까봐 먼저 가버렸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가서 돌무화나무, 옛날에는 성경은 이게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나무 위에 같이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주변이 삭개오를 다 알았고 아니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따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체면도 잊어버린 거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라는 것도 다 내려버린 거고 내 신분 지위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 보면 어떨까 이것도 다 내려놓은 거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일념에 그냥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냥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달려간 거예요. 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달려간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움직임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말이죠. 특별히 한국에는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체면 문화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는 고맙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게 되면 좀 교회가 뭘까? 날마다 교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보면 술 마시고 내가 집에 했던 행위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 간다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교회 못 가지. 못 갑니다. 자기의 삶을 바꿔보고 싶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자기의 과거의 행적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있는 좀 호기심 가고 싶다. 그런데 남편, 아내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다가 못 가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직장 친구 눈치 보다가 못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체면 차린이라고. 여러분 구원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내 입장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 내 삶에 구원을 주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데 사람이 살려주는 겁니까? 친구가 살려주는 겁니까? 남편이 살려주는 겁니까? 자식이 살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눈치 보고 체면 차리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제 신앙생활하고 언제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지금은 교회 오는 걸 여러분 뭐 성경 좀 스마트폰이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책 많이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어른들은 성경 들고 다니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예수쟁이들이라 그래갖고 1920년대 들어서 기독교가 성행해 나가면서 1919년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고 진행해 오면서 기독교 파급되게 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저 기독교가 뭔지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의식이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딱 넣어서 놀러 가는 듯이 딱 가다가 딱 보다가 교회에 휙 들어가지고 딱 근데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 그런 용기까지도 없어. 책을 이 속에 넣지도 못해. 네? 그리고 들고 나올 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해. 자기 생각은 교회 가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꼭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 줄로 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에게 그런 체면차례, 자존심, 사람들의 이모, 이것들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신앙생활 한번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잊고 전력 주체의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만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냥 엔티 기독교처럼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찾아가도 못 만날걸. 자기 자존심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허락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똑같이 잃어버려지고 똑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주시죠. 삭개오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 은혜 받는 것도요. 은혜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고 구원을 찾고자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지혜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냥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나는 기독교에 귀하기 싫고 나는 예수 믿기 싫고 이렇게 딱 닫혀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서 아무리 마음을 놓고 해도 열질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마음을 닫고 그 자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동양 문화의 체면 문화를 잘 극복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거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 어떻게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뭐 고루한 행위 한 것도 없고 헌금 많이 한 것도 없고 예배생활 한 것도 없고 선한 행위 한 것도 없고 네? 기도 많이 한 것도 없고 돈만 벌다가 토색하고 위협하고 가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돈을 갖다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자로만 살아왔을 뿐이지 이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선포될 수 있는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는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서 즐거움으로 순종해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웰컴. 예수여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소서. 이게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이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를 어떻게 행했다, 나는 얼마나 선행을 행했다, 나는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다, 나는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행위들은 구원 얻은 결과예요. 구원 얻은 결과가 가장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분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영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네. 모세 시대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했어요. 시내산에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다 죽죠. 순종하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이제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서 다 죽어갑니다. 불뱀을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고 외치라. 그래서 외치니까 본 자는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머리를 밟아라. 뱀 꼬리를 잡고 흔들어야 된다. 뱀이 앞을 공격하다가 바라보지 말고 뒤를 향해 가야 된다. 뱀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라.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 그들의 행위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이 쳐든 하나님의 방법, 그 높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세 사건을 떠올린 거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냐. 구약 성경에 모세가 불뱀에게 물리게 될 높이 쳐든 놋뱀을 본 자는 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살게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업적과 공적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는 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돈에서 기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또 이 구원의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영혼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여기에 8절 말씀에 삭개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버립니다. 오늘 주저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선포를 하신 거죠. 뭐 때문에? 믿음의 순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갑질이나 갚겠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 훔친 거라든지 토색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상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말을 이렇게 훔치잖아요. 소나 말을 훔쳐서 삶아 먹어 죽여서 삶아 먹든지, 아니면 소나 말을 훔쳐가지고 팔았는데,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소나 뭐 말 양이 죽어버리면 배상해야 돼요. 근데 그 배상할 때 소는 5배를 배상해야 돼요. 소는 5배를 배상해야 돼요. 양은 4배를 배상해야 돼요. 죽었을 경우. 근데 훔쳤어요. 훔쳐서 집에 감춰놨는데 살아있어. 요때는 2배만 하면 돼요. 2배만 갚으면 돼요. 훔쳤어요. 그리고 팔아 넘겼어요. 근데 소가 살아있어요. 그때는 2배만 하면 돼요. 사냐 죽느냐가 또 법의 적용 문제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3번째가 있어요. 이실 짓고 자발적으로 누가 잡아내지 않고 경찰서 와서 제가 살인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때리면서 자발적으로 이실 짓고 하게 되면 이거는 5분의 1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소를 훔쳤어요. 소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훔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가요. 그다음 소를 가지고 와요. 내가 훔쳤습니다 할 때 소의 값에 5분의 1만 내면 돼요. 100만 원짜리 소면은 20만 원만 배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사교는 어떤 속에 있는 거예요? 자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사내들은 공무에 와가지고 제목을 들면서 한 것도 로마 정부가 너 세금 포탈했지라고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 말씀 드렸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큰 죄다 라고 자기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5분의 1이 아니고 4배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최고의 보상액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회개예요. 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사람의 일들을 청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10만 원 훔쳤는데 죄로 회개하면은 그 사람에게 10만 원 아니라 10만 2, 3만 원 이자까지 해서 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2, 3만 원까지 필요 없으면 돌려주면 괜찮은 거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늘에도 풀리는 거예요. 네,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돈을 훔치고 빚진 거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죄진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된다고. 그게 깨끗한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다양한 외적인 조건들,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지위로 우리를 치장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소외감이나 이 정죄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조직 신학적인 순수상의 문제는 없잖아 있겠지만 여기에 말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구원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수도사가 돼갖고 선한 행위들을, 종교적인 많은 의식들을 하나 쌓아가면서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법 좀 했구나. 그래, 새벽기도 했고 금요 심야기도 했고 알았어. 그럼 또 구원을 한 100%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50%만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회개와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이 방법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이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구원하고, 이 방법으로 무지한 자를 구원하고, 이 방법으로 무능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저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대로 알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 만만하게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연약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살아온 일들이 이런 죄인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외감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정죄감에서 구원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면서 구원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고요,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무수해요. 많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분들이나 사회적인 신비가 지위가 있던 분들이나 또 나름대로 많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허무함과 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에 뭔가 돈으로 또 물질로 또 사회신문으로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 메꿔지질 수 없는 바로 그 허망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찾아서 헤매보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구원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들이 그들의 인생 발자취뿐만 아니고 그들이 쓴 글에, 간증문에 무수하게 나타나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걸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사케오 같은 목표였습니까? 사회적 신분, 지위, 출세, 성공,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여자로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고, 마약으로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고, 도박으로 채워보려는 거고, 춤으로 채워보려는 거고, 노래로 채워보려는 거고, 여행으로 채워보려는 거고, 스포츠로 채워보려는 거고,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처럼 일생에 갈망하고 찾고자 했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영혼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마음의 풍조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잔잔한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해결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데서 우리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세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찌든 우리의 삶 소외감이나 강박관념들 또는
우리 결점과 단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저희 죄인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음에도 가진 것처럼 또 무능하면서도 마치 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소외감이나 또 정죄감이나 또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늘 자유함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